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4천년 전에 고대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참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나 인간관계의 현실과 너무나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완전 엉켜버린 실타래 같은 관계들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가 어떻게 거대한 화해와 회복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짜 뼈 때리는 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를 아주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와,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용서라는 게 현실에서는 진짜 피를 말리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이 용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어마어마한 과제였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통곡으로 바뀐 시험. 마침내 이루어진 화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얽혀있는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모든 경호원과 신하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고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거대한 궁궐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죠. 이 미친 듯한 감정의 폭발, 그 이면에는 무려 20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썩다가 마침내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20년입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는 그 20년 동안 피눈물이 맺혀 있었고요. 반대로 남겨진 12명의 형제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12명이 20년 동안 안고 산 죄책감. 이걸 다 합치면 무려 2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무게입니다. 그 오랜 가족의 죄와 트라우마가 바로 이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넷째 형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영원히 노예로 남겠다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엄청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와, 이거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번개를 맞은 듯한 최고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동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절대 권력자라니요. 공포에 질려서 입도 뻥긋 못한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파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던 가해자들이 지금 내 발밑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것도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내놓은 대답은 우리의 본능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원문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이 짧은 찰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망친 이 끔찍한 사건을 형들의 악행이 만든 비극으로 본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신이 직접 지휘하신 보이지 않는 손의 구조작전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이건 그냥 배신, 시기, 분노, 억울함으로 떡칠된 끔찍한 트라우마일 뿐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안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새로운 안경을 씁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끔찍한 상처가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도구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자체는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완벽한 비극이 완벽한 구원의 서사로 뒤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의 변화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세 번째 파트, 상처를 재해석하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알렉산더 포프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실수는 인간의 일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분석 자료는요, 요셉이 보여준 이 엄청난 포용력이 단순히 이 사람이 원래 착하고 성인군자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형들의 실수를 눈 감아준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신의 은혜에 접속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의 성품을 빌려와서 품어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벌하는 대신 그들을 고센이라는 땅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각적인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전 요셉이 갇혀서 덜덜 떨었던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노예 구덩이와 지금 요셉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빛나고 풍성한 피난처, 고센 땅 말입니다. 이집트 최고 노른자위 땅인 고센은 모든 걸 말라 죽이는 기근 속에서도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듯한 아주 거룩한 구원 계획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디트리히 보네퍼가 경고했던 그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형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죄를 아주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그 뼈아픈 희생이 바로 그 증거죠.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해가 그토록 완벽하고 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고대 이집트의 궁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네 번째 파트, 화해를 향해 내미는 손길입니다. 우리 삶에도 진짜 답 안 나오는 무거운 관계들이 꼭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지는 만남은 진짜 문자 그대로 얼음이 녹아내리는 기적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면서 다른 형제들 한 명 한 명과 다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그 순간 형제들을 짓누르던 공포라는 얼음과 죄책감이라는 새까만 숯덩이가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들 사이에 쌓여있던 무시무시한 침묵의 벽이 따뜻한 포옹 한 번에 무너져 내렸고 드디어 진실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화해의 주역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을 일단 내려놓기. 둘째,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진 선한 섭리를 찾아보기. 셋째, 요셉처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안아주기. 내 인간적인 서운함에 매몰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이 오래된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속으로 아니 말이 쉽지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나치 수용소 생존자인 코리텐 분여사의 일화가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와 언니를 그토록 끔찍하게 고문했던 나치 교도관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자기 안에는 그를 용서할 힘이 단 1도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쑥 내밀었을 때 초자연적인 용서의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고 하죠. 화해라는 건 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일단 먼저 발걸음을 뗄 때 부어지는 은혜로 완성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 원문 자료에 마중하게 등장하는 결론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꽉 막혀있는 미움과 단절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처, 내 복수심에만 갇혀있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진짜 화해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이 예비한 그 따뜻한 고센 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내미는 그 손길 하나로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는 깨어진 관계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위대한 화해의 기록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